사무엘하 23장 20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뇨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의 명단, 오늘은 30용사의 명단까지 다 읽었습니다. 모두 37명이라고 마지막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이 삼마가 있습니다. 첫 3대 용사의 삼마가 나오고 30용사의 또 삼마가 나오고 아마 30용사였던 삼마가 진급을 해서 첫 3대 용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37명으로 계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36명, 37명 요 용사들의 명단 안에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요압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요압은 신앙은 좋은데 그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이건 종교예요. 신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 그리고 심지어 이 용사들을 지휘하는 군대의 지휘관, 군사령관, 군대 장관이었다 할지라도 명단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집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신앙의 사람들만 그 명단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적으로 따지면 요압은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들어가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압의 37절에 보면 요압의 병기든 자가 30용사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37절에 요압의 병기든 자가 다윗의 30용사 명단에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요압은 용사들의 명단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아니 병기든 자 병기. 요압의 병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병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요압보다 훨씬 더 뛰어나겠습니까? 요압이 자기 병기 든 사람보다 여러분 요압이 못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병기 든 자가 이 명단에 들어와 있는데 정작 그 요압은 이 명단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의 두 동생들의 이름도 이 명단에 들어와 있는데 정작 요압은 이 명단에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여러분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마지막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결말이 안 좋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좋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요압은 결과가 다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근데 마지막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의 인생의 과정 안에서 결과가 좋아도 마지막 결말이 요압처럼 되면 그 마지막 결말이 뭐예요? 명단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오잖아요. 이 30용사의 이름 안에 우리아의 이름은 사실은 빼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 왕국의 굉장한 치명적 흠이잖아요. 우리아가. 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빼고 싶었을 텐데 빼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명단들은요, 요압의 이름이 빠진 것처럼 인본주의 명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에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다윗 왕국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이 명단을 쭉 기록하는 쓰는 어떤 이 명단의 이름들이 기록된 방법의 그 의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용사들을 소개할 때 첫 3대 용사들은 그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나와요. 그에 반해서 둘째 3대 용사들은 그들의 활약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둘째 3대 용사는 첫 3대 용사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방법은 첫 3대 용사면 그들이 첫 3대 용사인 이유를 왜 이 사람들이 첫째냐, 왜 첫째 3대 용사의 그룹 안에 이 세 사람이 들어있느냐라고 이름만 넣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그들이 과연
첫 3대 용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3대 용사가 나오고 그 둘째 3대 용사들도 그들의 활약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첫째 3대 용사들은 둘째와 나머지 30 용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 작성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활약상은 이 둘째 3대 용사들만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첫째 3대 용사에는 못하다. 그들만은 못하다. 그들의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상상력으로 이 첫째 3대 용사들이 얼마나 뛰어났을까 상상하라는 이야기인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건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이 명단을 작성하는 사무엘서 기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 건데요. 이 3대 용사를 이렇게, 너희들 3명은 첫째, 너희들 3명은 둘째, 너희들은 30용사,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나눈 게 다윗이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판단했거나 이들의 능력이 이러이러하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고 결정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들이 이룬 것은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명단에서 빠지잖아요. 그게 요압이 빠졌잖아요. 스스로 용사된 자들이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용사되게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사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큰 승리가 됐고, 그들이 이 용사, 그 다윗의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여기 24장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끝나고 24장에 딱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용사가 되는 거냐? 네가 이렇게 인재 발굴을 잘 해가지고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위대한 다윗 왕국을 만든 거냐? 요렇게 다윗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장에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예. 근데 그 24장 전에 이 30용사를, 이게 여러분 30용사 명단이 언제 여러분 이 30용사 그리고 이 첫째, 둘째 이 3대 용사들이 언제 구성이 됐냐면 우리아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명단 안에 다윗 초기에 이미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쭉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 살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자기의 지나온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 용사들이 명단을 쭉 작성한 게 아니고요.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 왕조 초기에 이 사람들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 왕국이 쭉쭉쭉쭉 이렇게 확장이 되고 부강해지고 튼튼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뭘 하시면 그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인재 발굴을 잘해서 다윗이 인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사들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스스로 용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윗 왕국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역하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다윗 왕궁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강해진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그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다윗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를 지키고 자기 왕위를 지키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그게 24장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에 23장을 딱 이렇게 위치시켜서 다윗이 왕이 된 초기의 명다들의 이름을 쭉 쓴 게 아니고, 마치 마지막에 23장에 이게 부록이거든요. 마치 마지막에 그렇게 써서 이게 마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처럼 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서 때문에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 삼명자를 쭉 묵상하면서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뭔가 억지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24장에 가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억지로, 야, 우리가 첫째 3대 용사가 되자. 둘째 3대 용사가 되자. 우리 30용사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억지로 그들의 인생의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뭔가 자꾸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매 순간 찾고, 그리고 찾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자꾸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믿음의 일들만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결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첫째 3대 용사에 들게 하실지, 둘째 3대 용사에 들게 하실지, 30용사에 들게 하실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나는 꼭 30용사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상황 만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30용사,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째 들어갈지, 둘째 들어갈지, 30용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산마처럼 30용사에서 첫째 용사로 진급을 할지, 아니면 우리아처럼 30용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죽게 될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아처럼 30용사까지 갔는데 허무하게 그것도 다윗 손에 의해 죽었어.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30용사에 들었다. 내가 둘째 33대 용사가 됐다. 내가 첫째 3대 용사.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시려고 그렇게 분류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어느 그룹에 들어있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그거 너무 신경 쓰나 스트레스 받고 믿음의 기회 다 잃어버리고 낭비하고 살아가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까?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반응을 하며 믿음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요압처럼 실력이 있고요. 군대 장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빠져 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압이 빠졌어요. 요압 같은 사람도 빠져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어도 요압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요압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요압과 같은 능력 가질 수 있고 믿음 없어도 요압처럼 군대 장관이 그 자리 계속 유지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다윗은 저 그냥 끌어내리고 싶은데 끝까지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명단엔 없다. 명단엔 없다. 요압의 이름이 명단에 없다. 그거 기억하세요.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믿음의 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할 믿음의 일 잘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믿음의 일 잘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믿음인가? 어떻게 말하는 게 믿음인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믿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인가?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 명단에 우리 이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명단 안에. 그 명단 안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의 명단 안에 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의 명단들을 적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며 오늘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용사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억지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일만 잘하는, 내게 주어진 믿음의 일들만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 그 명단에도 내 이름이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